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 규범들 이런 것들을 주셨고요. 오늘은 특별한 또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언약의 언약식, 말하자면 그런 언약의 의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들을 멀리서 경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다가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부터 벌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쉽게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지침을 어기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바로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죠.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인즉 하나님께 쉽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자, 벌써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실 때부터 그런 형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벌써 우리를 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렇게나 가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언약의 형식이 그 가운데 있어요. 율법 언약의 형식이 이 3절 속에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언약은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당연히 그래 따지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죠.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율법의 연약함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은 율법 그 자체가 무슨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약적 기능을 수행하긴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진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프로텍션 해주진 못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율법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어미합심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이와 같은 어미하심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위로, 자비, 복음의 확신, 복음의 담대함,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에서 이제는 지성소로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죽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이 있긴 한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는다는 말은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인 거죠. 이게 그래도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대신에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율법 없이 함부로 말하자면 김치국물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나가면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포항 제철 공장에 가면 막 어마어마한 그 이제 용광로에서 물이 막 그 철물이 그냥 확 끓잖아요. 거기 우리 같이 그냥 옷 이렇게 입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딱 방호벽을 입고 그분들도 일을 하잖아요. 그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예? 한마디로 율법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도 그런 역할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도 있으니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만약 율법 없이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딱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 죄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노가 촉발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벌써 설정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 중요한 언약의 핵심이 있죠. 그 형식이 뭡니까? 모세가, 자, 중개자죠. 모세는 중개자죠. 그가 뭐 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하는 일인 거예요. 중개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 그러니까 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쌍방이 이루어질 때 일단은 먼저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약정의 말씀이 세워지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계명의 말씀이 딱 섰어요. 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또 누가 해야 됩니까? 백성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에 이제 언약의 형식이 기본적인 형식이 여기 속에 있어요. 자, 중개자 되는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겠다고 응답하죠. 서로 이렇게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약정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도 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긴 하지만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거를 이제 하게도 하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축복이 선언되고 저기서는 저주가 선언되게 함으로써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이제 이 비준된 계명의 내용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을 기록해요. 이게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기록이 뭘까요? 바로 성경의 기록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요, 언약의 문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이 성경의 종이에 이렇게 사람의 글자로 새겨진다는 게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보면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미련한 문자라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그거보다 생각이 더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어떻게 초월하시는 신의 말씀이 이런 사람의 언어와 문자 속에 그걸 가둘 수 있냐, 신적인 말씀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반도체 안에다가, 그죠? 반도체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속에 그죠? 어마어마한 텍스트를 그 속에 저장하잖아요. 손톱보다 더 작은 반도체 안에 책을 수십만 권을 집어넣잖아요. 응? 안 그래요? 그 작은 요즘 반도체 소자 속에다가 텍스트를, 책을 수십만 권을 집어넣는다고요. 아니, 인간도 그 정도는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로운 말씀을 사람의 글자 언어로 여기에다가 못 집어넣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왜 기록하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기록된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문자를, 아니, 자연적인 보편적 질서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이후에 그 성경,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잖아요. 이런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우리가 흘려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이제 기록하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이제 12기둥을 세우는 거죠. 이런 게 다 상징적인 의식이죠. 이런 퍼포먼스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형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 안 돼. 그렇죠? 축하금을 줘야 돼. 경조사가 있으면 위로합니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부조도 하고, 결혼식 축하합니다 이러면 가가지고 축의금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축하하는 게 나오죠. 예? 축하합니다 이러고는 고희를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고희 의식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거 없이도 할 수는 있죠. 없이도.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이게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형식도 때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는데 돌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데, 명령이 없는데 돌단을 쌓고 이러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신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전 보고, 그거 가지고 복을 빌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거 가서 기도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산날에 제단을 쌓고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언약이 형식적으로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숫자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언약이 맺어질 때는 여기에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위한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모세가 뭘 가지고 옵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 사이에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실은 실제적인 피인데, 그러나 이때는 모형이죠. 상징이죠. 예? 그림자로서 소의 희생제물과 소의 피를 가지고 이 의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양푼의 반을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이 피로서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형식들이 다 되어져 있죠. 하나님 말씀도 세워졌죠. 그렇죠? 중개자도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응답했으니 이제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이 모든 언약의 비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겠다. 언약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여러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테스타먼트란 말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테스타멘툼. 이러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할 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한마디로 이 속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7절에 언약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 언약서에 뭐가 기록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7절 보세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목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론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 안에도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도 이런 언약의 형식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일단 목사는 근데 중개자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목사는 복음을 일단 전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죠. 듣고 어떻게 해요? 믿죠. 그러면 거기에서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러면 응답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응답하죠. 이게 신앙이죠. 그러면 이 모든 우리 신약의 예배 속에도 이런 언약의 형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성경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목사가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든지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쓰면 그 예배와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언약의 형식이 그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자, 그럴 때 피는 어디 있어요?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언약의 형식 가운데 벌써 다 효력을 미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이미 듣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언약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 지금 이 예배는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런 실제적인 예배를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는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미사를 여러분 결코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리적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사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프리스트예요. 목사는 프리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실제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저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제 중보주의예요. 목사는 중보 안 해요. 이렇게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직도 희생 이 제물을 통해 가지고 대리적 속죄를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제가 중간에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형식으로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게 신령한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미사를 드린다고 막 거창하게 무슨 호를 들고 향을 들고 막 요란을 떨어도요, 거기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로마 가톨릭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오늘날은 박해를 안 해서 그렇지 중세시대 때나 가톨릭이 지금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런 천주교회, 가톨릭이 의식이 요란하니까 훨씬 성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그런 잡다한 의식이나 여러 거추장스러운 의식들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 거기에 모든 언약의 유효한 형식과 가치가 그 속에 이미 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약의 예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알았죠?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밋밋한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들음이 있고, 또 그 들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응답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과 인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모든 예배를 싹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 우리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이해가 있어요. 예배가. 자, 그래서 8절도 보세요. 그 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번에는 백성에게 뿌려요. 모든 걸 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떡과 잔에서 그 잔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인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가 바로 이 피인 거예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의 형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 똑같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구나.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 게 예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 예배 가운데 벌써 하나님이 비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형식과 법칙이 이 속에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 선다. 로마서 5장 2절인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죠. 바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 서는 겁니다. 자, 이번에 9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물론 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죠. 야, 그래서 제가 자꾸 추궁을 하는 거예요. 예. 끌어내야 돼. 여러분들 고백을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표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닥달을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주님 만나려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본체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지금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절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에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겠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만나신 그분인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그 다음 6절도 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린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본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모세도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 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 70인 나답과 아비후까지 다 같이 그 여호와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신적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발날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그랬죠.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있죠. 모양이 앉으신 이 모양이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6절에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얼마나 비슷해요. 그러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이 구약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뭐 신약시대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발날에 청옥이 편 것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지금 여기 보면 6절에서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고 유리바다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 영광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예수님 보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금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 뵙고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뵙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셨더라. 여기에 저는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식, 언약의 만찬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언약식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모세가 중개자 역할이고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걸 순종하겠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피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저 밑에서도 먹으면 돼요.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준비를 해가 올라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낄낄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죠?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함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안 대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구약 속에도 이런 예식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앞에 사건과 계속 연장선에 있어요. 언약식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고 피를 다 뿌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다가 율법 돌판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돌판이 계속해서 언약의 그 궤 안에 보존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 산으로. 자, 그리고 14절에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을 봤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응답했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돌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을 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냥 하나하나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서야 율법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지도자들한테 부탁하죠.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그 아론과 훌을 딱 세워놓고 가는 거죠. 자,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 구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구름을 통해서 싹 가려주는 거죠.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구름을 보통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성으로 봐요. 여호와가 임재할 때 구름이 확 일어나면 거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영광이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못 보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구름은 일종의 베일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런 설정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설정 모두가 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소꿉놀이라 표현해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뭔 말이냐면요. 소꿉놀이는 대부분 다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아빠도 가짜 아빠, 엄마도 가짜 엄마, 아이도 가짜 아이. 그렇죠? 먹는 음식들, 뭐 과일들 모든 게 다 가짜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예요? 역할론 하는 거죠. 그죠? 어? 나는 아빠, 너는 엄마, 너는 아이, 이거는 밥, 이거는 과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죠. 아빠 왔어? 밥 먹어?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엄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촌스럽죠. 유치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유치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산도 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거리도 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피도 뿌리고 이런 의식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 필요도 없고 가당치 않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만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적 임재고 온 우주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래는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어디에다 제한시킨 거예요? 시내산에만 딱 제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과 또 만날 때 구름으로 그걸 또 이렇게 또 가려주셔요. 예?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설정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조잡하고 유치한데 하나님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든 행동들인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 은혜 안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 거야. 직접 막 소꿉놀이 하러 내려오시는 거야. 와가지고 야, 너들은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내가 구름 쳐가지고 내 영광 가려준다. 봐봐, 이 구름은 내 임재의 상징이야. 그리고 내 영광을 아무렇게나 못 봐. 구름으로 내가 가려주는 거야. 이게 다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하실 수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안 할 텐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주 존귀한 무슨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저 봐요. 저 말단 사원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응? 그리고 일반 소시민들, 평범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무슨 뚝배기 그릇에 막 이렇게 소고기 국밥이나 말아 먹으면서 이러면서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나 하고 서로 울고 웃고 그렇게 하겠어요? 응?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차마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기가 어려운데, 그죠? 가까이 오면 우리가 죽으니까 일부러 거리까지 두고, 그죠? 설정까지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 영광을 또 보여주죠. 예? 유리바다 같은, 청옥과도 같은 그런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또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과 모형과 의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숫자도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진리의 교훈을 또 보여줘요. 엿새 동안 구름을 가리다가 일곱째 날 완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이 완전수죠. 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도 며칠입니까? 40주야잖아요. 40이라는 숫자도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40일 40야 주야에 거기에 산에 있은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그렇죠? 그 다음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과 또 40일 그 시내산 위에서 머무르는 기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40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죽음의 숫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전혀 다른 성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묵은지 있잖아요. 오늘 김장을 했지만 김장하고 묵은지하고는 다르죠. 왜 다릅니까? 질적 변화가 생기잖아요. 한마디로 김치처럼 빳빳한 여러분들이 40일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40일, 40년, 또 400년. 또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40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많이 부여해 주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주 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보였어요? 이게 보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구름이 거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때는 모세가 구름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6일 동안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모세 앞에 딱 드러내실 때 이제 이 구름이 쓱 사라지고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임재의 불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맹렬한 불이 아니라 맹렬한 불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적 위엄과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왜 불같이 보였을까요? 모든 걸 다 소멸하는 진노와 엄의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죄인들이
그분을 인식하면 소멸하는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맹렬한 불이란 말은 화가 났다는 말이죠. 불이 그냥 어디 뭐 화롯불에 타는 불 정도가 아닌 거야. 어마어마한 맹렬한 불이 막 임하는데, 우와, 저 가까이 갔다가는 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 모든 존재가 녹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18절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고 40일 40야를 이 맹렬한 불 가운데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참 이게 인상적입니다. 저 산나라에서 봤을 때는 맹렬한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그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만나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이게 너무 기이한 거죠. 야, 불이 나는데, 여기에 불이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이 확 나는데 이게 하나도 안 타는 거야. 이게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번개가 쳐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광야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현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하나도 안 타. 예? 그리고 그 중동의 열사의 땅에서 여러분 그게 불이 조금이라도 붙어보세요. 금방 타버려요. 뜨거우니까. 그리고 안 탄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와의 불이 지금 맹렬한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데도 모세가 조금도 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맹렬한 불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 가운데서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실체적으로 임해 계시는데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에 타지 않아.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의 효력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노하거나 화를 내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가운데에 이와 같은 모든 복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낡고 추하고 하나님 그렇게 오염되고 부패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 피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자유함과 담대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 앞에서 늘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